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우이동에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9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도 머리가 휘어지고 또 빠지고 이제는 은퇴를 하여서 원로 목사가 되고 이렇게 노쇠져 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며칠 전 40년사 교회 앨범에 건축 사진을 보면서 내게도 젊은 날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감개무량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우이제일교회가 우이동에 우뚝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어느 한두 사람의 공로나 헌신의 자치가 아니라 모든 교우들의 눈물과 땀이 그 배후에 있었고 특히 이름도 없이 옥합을 깬 숨은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이제일교회가 성장되고 또 이 지역에 우뚝 서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교회 설립 49주년을 맞이해서 지난날의 이 아름다운 추억도 감사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 소중하고 이제까지 걸어온 역사적 교훈을 밑거름 삼아서 더 비약해 나가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발돋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변해야 하고 고쳐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본질에 충실하여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권능을 받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교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 자신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는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맞이해가는 우이제일교회의 전 교인들은 다시 한번 교회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한 주님의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다해 나가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이루어가는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건강하면 자동적으로 성장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끊임없는 재생산을 통해서 분배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땀과 헌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초라하게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되어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 120문도가 함께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에 3,000명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와서는 5,0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보니까 남녀의 숫자가 큰 무리를 이루어서 더해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자주 표현되는 단어가 날마다 흥황해 가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 가더라. 늘 그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리제일교회도 성령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이 멎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체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붙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 시대를 힘있게 주도해 나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열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경주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 공부를 했던 미국의 탈보 신학교 정문에는 이런 표어가 써 붙어 있습니다. Press for Revival.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 그 학교를 드나드는 모든 학생들의 가슴에 뜨겁게 불이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가슴에도 성령의 불길이 불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같이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계속적인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는 영적으로 메말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 강력한 영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갈수록 영성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제일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활기차게 성장을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본문 15절, 16절 보면 더욱 생생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길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늪에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부흥과 성령의 역사는 정비례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성령 역사와 활동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죠.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오순절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에서 안전뱅이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8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장에서 고넬료가 성령 체험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옥문이 활짝 열리는 생생한 스토리가 가득 찬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별하별 기적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 자세히 보면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 나음을 얻으리라. 다 고침을 받으니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합리적인 지성인입니다. 의사는. 그런데도 기적적인 치유 내용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의사가 기사와 표적을 최대한 강조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 제일교회는 지금까지 우상이 들끓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박한 우이동에 들어와 수많은 기적 속에서 오늘까지 49년을 버텨왔습니다. 그것도 절과 나란히 붙어 있으면서 어느 재단이 살아있는 생명의 재단인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고 힘있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일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지키고 있는 절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아있는 산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제일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 어떤 문제이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다 해결되고 다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인들이 일심 협력하고 일치 단결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모였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이러한 연합과 일치된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는 마가 다락방에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고 2장 1절에서는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히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2장 44절에 가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이상적 모습을 볼 수가 있고 4장 24절에 가서는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2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행각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시종일관 함께 일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함께 마음을 가져서 팀 미니스트리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제일교회가 앞으로 내다보면서 모든 조직체에 있어서의 일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어 가야 이 교회가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함께 일을 해야 효과적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더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모두 함께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힘을 모두어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구원해내는 구원선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구원선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관광하는 유람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이 배 안에서 행사하고 파티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함께 노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려면 전쟁을 수행하는 전함같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서만 일을 잘 해내는 개미 군단이 되어서 안 됩니다. 서로 네트워크를 시스템을 잘 협력해서 이루어 나갈 때 거미줄같이 정말 그 구조적인 시스템을 추구해 나갈 때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네트워크 시대예요. 세포는 혼자 떼어놓으면 죽습니다. 함께 붙어 있고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에 정식이 되고 생산이 일어나고 힘있게 세포가 분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고린도 교회같이 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열심히 협력해서 뜨겁게 교회 부흥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회로부터 평판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교회의 전도 전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이미지 전도입니다. 이미지 전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과 새로 이사온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교회는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 지역에서 평판이 좋아야
전도를 잘 할 수 있고 전도가 이루어져요. 교회 이미지가 좋아야 교회가 힘있게 부흥할 수 있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제일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할 오늘의 영권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칭송하더라,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오늘 이 시대의 영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런 이상적 교회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교인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입에서 뭐라 나오냐면 그리찬이라 칭호가 처음 붙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 입에서 그리찬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 전도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교회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로 교회가 가야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좋은 소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효과는 대단한 위력과 힘이 있는 전도입니다. 바로 우리 제일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사회 평판이 좋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바로 이곳에 처음 건축이 될 때 이 지역엔 주변에 집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길도 없고요. 또 소나무, 나무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어가지고요. 소나무를 벨 수도 없고. 그래서 건축할 때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재를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 아름드리들이 전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그래도 공사비를 줄인다고 우리 교회 직영으로 우리가 직접 짓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자재를 끌어올리느라고 저 절문 그쪽 앞에서 구루마를 끌고 뒤에서 밀고 이고 지고 그렇게 모든 자재를 끌어 운반했습니다. 포크레인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지하실을 팔 때에도 전부 삽으로 파가지고 흙을 구루마에 실어가지고 전부 밑으로 흙을 빼내고요. 철근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자재를 모두 나를 때 전부 구루마로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어깨는 멍이 들고 부르트기도 하고 그것도 그럴 것이 이런 자재들이요. 뭐 트럭으로 몇 대분이 아니라 8톤 큰 트럭으로 한 60대 분의 자재들이 끌어올려줘야 되니까 골재, 철근, 벽돌, 모래, 시멘트, 목재 뭐 각종 자재들이 끌어올려주려니까 이게 교인들이 무더운 여름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지하실 공사가 한참 무르익어가는 7월 달에
처음 이제 물을 이 주차장 저 위에 있는 센터에서 물을 공급했는데 계속 비가 안 오고 날이 가니까 거기가 말라붙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멘트와 자갈을 갖다 공구리 하려면 물을 붓고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찌개를 전부 가지고 여기 물을 담는 이런 큰 저걸 만들어 놓고 물찌개로 교인들이 동네에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오다가 붓고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가물던 날씨가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장마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해는 왜 그렇게도 오랫동안 비가 계속 쏟아지는지 지하실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비가 막 오게 되니까 산에서 억수 같은 물이 막 쏟아도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밤이 되는데 비는 계속 쏟아지고 물은 쏟아져 내려오고 한잠도 자지 못하고 비를 흠뻑 맞아가면서 삽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뚝을 쌓고 물이 공사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비닐로 막고 하는데 이게 폭포수같이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인정사정 없이 지하 공사장 앞으로 이 물이 뚝이 터지면서 그냥 휩쓸어 버렸습니다. 지하실 벽이 무너지면서 공사장은 흙으로 뒤덮이고 지하실에 흙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넘어서 막 동네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니까 동네 하수구가 막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그런데다 교회를 짓는 땅과 이 주변 산 지주들은 교회가 이 지역에 들어오면 땅값이 내리고 산이 훼손된다고 진정서를 구청에 올리고 자재를 운반하는 이 통로를 막고 그리고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온 교우들이 단합이 되고 힘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교회를 짓는다는 일념으로 공사를 계속 그 어려움 속에 진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도 비가 계속 못지않고 계속 쏟아지는지 쏟아지는 이 물을 감당 못해서 양수기를 2대 사가지고 설치해놓고 지하실 물을 퍼내면서 그 벽의 흙을 다시 퍼내기 시작을 했어요. 7월달, 8월달 되니까 얼마나 날이 뜨겁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그런데도 공사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교회가 벽들이 쭉 올라가면서 건축이 점점 이렇게 교회 모습이 되면서 자꾸 문제가 터져요. 왜냐하면 1978년도에 건축했는데 그 해가 전국적으로 건축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건축 자재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현금을 갖고도 세멘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 기도 끝나게 되면 제가 창동 쌍용 시멘트 배급소에 쫓아가서 3시간 동안 아침 식사도 못하고 줄을 서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기다려야 시멘트 몇 포 얻어와요. 그러면서 공사가 진행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동서 사방에 건축붐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어서 자재나는 물론이거니와 일꾼들도 일을 하다가 다른 현장에서 임금을 좀 더 주겠다고 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다음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손이 모자라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260만 원을 가지고 이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인한 시련도 많이 있었지만 공사를 하다가도 자재값 때문에 자재를 살 수가 없어서 자재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돈을 구하러 이곳저곳 뛰어다니기도 했고, 일꾼들과 약속한 임금 지불 날짜가 되게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일꾼들의 임금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너무나도 목이 말라 시원한 사이다 한 병 사 먹으면 좋겠다. 근데 사이다를 먹고 싶은 생각보다는 이 사이다 한 병은 벽돌 3장을 살 수 있는데 공사 현장을 생각하면서 참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커피, 음료 안 먹기 캠페인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덧 외부 공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제일 마지막 종탑 공사를 해야 되는데 종탑이 워낙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일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몇하고 같이 종탑 위에 공구리를 치고 종탑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내부 공사로 들어갔는데 겨울이 닥쳤어요. 제대로 문도 닫지 못하고 유리도 끼지 못하고, 그래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겨울을 났고, 이듬해 봄이 돼서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공한 지 만 1년 만에 모든 공사를 끝내면서 연 건평 235평을 이 숲속에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길도 넓히고 또 앞에 땅도 이렇게 넓혀서 모르지만 옛날 교인들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본당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하면서 감격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짓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힘과 손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벽돌 한 장 한 장 속에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우리 제1교회는 서울 장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숲속의 정원교회입니다. 때를 따라 벚꽃, 단꽃, 철쭉, 연산홍, 진달래가 만발하는 공회를 떠난 숲속의 교회입니다. 매미 소리와 함께 다람쥐와 꽁들이 날아다니고 때론 청설모도 나무에 뛰어다니는 자연 속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제1교회는 사회 구조가 다양해지고 공해로 시달리는 서울 시민들에게 넓은 주차장과 체육시설, 야외 커피숍, 그늘 밑에 쉼터를 갖추어 복잡한 사회 속에 시달린 성도들에게 하루를 온 가족이 함께 이 야외로 나와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며 쉴 수 있는 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꿈의 교회로 발돋움해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우리 제1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서울 장안에서 정말 우뚝 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